우리에게 또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고 어떤 이들은 처음 접할 때 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합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합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합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합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부탁도 했었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가족들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화목 또 가족과 함께 화목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러 오셨고 또 우리에게 그 직분들을 맡겨주러 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요? 네,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검이 뭡니까? 싸울 때 쓰는 도구가 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싸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과 오늘 또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죠. 굉장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이렇게 정반대로 상충되어져 가는 그런 말씀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좋을까요? 안 믿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아버지와 딸이 더 나아가서는 딸이 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불화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어느 누구도 가족들과 이렇게 불화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그렇게 불화해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믿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삶이 불행해서 가는 건데 누가 그런 종교가 세상에 있어야 된다고 어느 누구가 동의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더 36절은 더 가관인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제는 완전 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갈수록 태산이세요. 이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지금 이걸 이해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이해가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냥 악한 사람들도 그런 말을 저희들을 하지 않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따져 물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좀 읽죠.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주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들이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길을 걸어간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 길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 권사님의 간증이 참 들으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게 복음이 처음 시작되어지는 가정이나 아니면 그런 역사 속에서 흔히들 경험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들을 우리들은 예전에 이렇게 들을 때 많이 들었던 스토리이죠. 이 권사님께서는 예수를 잘 믿다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씨도 착하고 일도 잘하고 또 시어머니나 집안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잘 봉양하는, 그래서 효부가 들어왔다 이렇게 동네에 소문이 날 만큼, 그래서 집안 어르신들도 매우 좋아하고 남편도 참 귀하게 아껴주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집안 어르신들이 가만 보니까 일주일 7일 중에서 6일은 이 며느리가 참 좋은 며느리인데 7일째가 되면, 주일만 되면 참 이게 집안을 불난케 하는 그런 며느리예요. 왜냐하면 주일이 되면 이 며느리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꼭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가 또 싫어한 걸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가지 말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교회 갔다 오면 성질나니까 성경書다 찢어버리고, 나중에는 또 성경書아예 불도 다 태워버리고 막 그렇게 남편이 핍박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되면은 그 어떤 아내보다 착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자기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없는 좋은 아내일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너무 잘하는 그런 좋은 아내고 며느리인 거예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꼭 이제 하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집안이 주일만 되면 이 며느리 때문에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르신들은 맏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집안에 제사를 모셔야 할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느니,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드린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어르신들이 들었는데,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더군다나 들어와서 보니까, 시집와서 보니까 이 며느리가 보통 믿음이 아니네요. 그렇게 야단을 치고 남편과 막 싸우고 남편이 성경지 다 태우고 해도 꿋꿋하게 교회를 다니니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는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더군다나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아이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는 제사밥도 못 먹겠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할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은 도저히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남편이 교회를 가는 이 아내를 붙잡아다가 방 안에 구들장을 드러내고는 구들장 밑에 집어넣고 불을 떼버리더라는 거예요. 죽어버리라고 불을 떼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들장을 걷어넣어서 구들장 그 통로에다 사람 간신히 들어가는 그 공간에다 집어넣고 구들장 덮어버리고 불 떼버렸으니 화상을 입든지 아니면 이 연기에 질식이 돼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게 굉장히 악랄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한참 불을 떼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섬찟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구들장을 걷어내고 봤더니 죽은 줄 아는 아내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구들장의 사건 이후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포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도 우리 며느리는, 우리 아내는 안 되겠구나, 못 걷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다니는 게 허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잘 집안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며느리로서 역할들 잘하는 걸 보면서 이제 감동을 받고 예수를 다 믿게 되어서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으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일어나는 역사예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일어나는 역사라고.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기 전과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은 세상을 거스르면서 여러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 산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죠. 여러분, 폭포를 타고 내려오는 건 쉬워도 폭포를 역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떨어지는 물을 이기고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바로 마치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제자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지만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이렇게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제자의 길은 여러분 미움을 받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면서 로마의 신들을 섬겨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노회를 모일 때 노회를 정의하고 가서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노회를 시작하는 그런 정말 아픈 역사도 갖고 있는 게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서 그걸 거스르는 또 교단도 있고 해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그걸 거슬렀던 고신측 교단이나 이런 교단들은 자신들이 교단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로 여기지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제가 몸을 담았던 순천에 있는 노회 같은 경우는 교단에서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결정하면서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했던 노회였습니다.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했던 노회라는 오명이 있어요. 그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어른 목사님들은 그걸 잘 알아서 설교하실 때 그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셨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제게 세례를 베풀으셨던 장중식 목사님이라는 분은 성서시라고 해서 30년이 넘는 교장 선생님이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분이 늘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은 더 접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지난번 우리들 부자 세습의 문제 때문에 또 그 노예 안에 징검다리 부자 세습의 문제가 처음 생겨나면서 어른 목사님들이 다시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더라고요. 우리 노예가 신사 참배도 가장 먼저 했는데 우리 노예가 또 이렇게 부자 세습의 법을 어기는
그런 최초의 또 노예가 되는 또 오명을 쓴다는 그런 부끄러운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평생 벗어날 수 없는 부끄러움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겪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겪어가는 그런 일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보다 가족들을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은 굶더라도 자식들만큼은 배불리 먹이고 싶은 게 그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자식보다 그리고 부부보다 그리고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자가. 동시에 여러분 38절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제자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의 길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고난이고 이런 것 자체가 핍박이고 때로는 죽음을 무릅써야 할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지요.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교회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찬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오명을 벗으려고 그러면 성찬식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성찬식을 여러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면도 불구하고 성찬식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념해서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시에 여러분 이 성만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존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언지를 우리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성만찬의 의미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가운데 되새기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사명감들을 전도의 사명감을 주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날아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움을 당하고 막히고 힘이 들면 사명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때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줬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들이 이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들이 핍박을 당한다고 우리들이 감옥에 간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여러분 이런 사명감들을 우리 가슴을 불태우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 제자도를 따르는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그 모습,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는 여러분 목숨을 얻는 자가 아니라 잃는 자예요.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목숨을 잃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인 것은 왜 잃습니까? 목숨을 얻기 위해서 잃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았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지 않는 목숨을 내어놓지 않는 사역은 결코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목숨을 내어놓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 쉽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은 우리들이 편안함을 누리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냥 즐거운 콧노래를 부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제일 많이 부담스러운 거 뭐냐면 성도들에게 늘 대접받는 것, 이게 제일 불편해요. 이게 제일 불편하다고요. 차라리 대접하고 말지 대접받는 게 매우 불편해요. 더군다나 우리 어르신들이 막 대접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대접해주고 싶은데 대접받는 것들이 불편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42절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누가 대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접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려고 하면서 나귀 주인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쓰겠다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좀 가서 사정 좀 하고 좀 정중하게 좀 빌려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쓰겠다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드리면 누가 여러분 대신 대접해주고 상급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더 큰 것들을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는 거, 누구의 섬김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줄 거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집안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이 되니까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영접해주고 잘 대접해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사람이고, 동시에 우리 그를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접해요? 그들을 대접하는 내게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지자처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우리가 선지자가 받을 상을 우리가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음을,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설 때 이 마음 가져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를 소중히 여기면서 잘 대접하고 우리가 잘 섬겨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섬김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대접과 상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되 목숨을 내어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할 때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미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누군가가 더 사랑받는 것들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소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어떤 일에 목숨을 잃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임하고 있는지, 동시에 우리들이 과연 나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베풀어 준 상을 받을 것인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를 생각하고 그를 대접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따라가는 삶의 방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